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죠. 이사야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 그걸 잡으라. 그걸 잡으라. 지키라 하면 지키고 믿어라 하면 믿어야 되는데 잡으라 하면 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전파하라 하면 또 전파해야 되는 거다. 근데 여기 여우를 잡으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 이 여우를 잡으라. 실제 이런 포도원 이야기 또 그리고 포도원에 있는 여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또 그런 포도원과 여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증거된 말씀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셨던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렇게 가서 전해라.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그럼 포도원을 허는 무슨 여우가 있어서 그런 여우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소식까지 그렇게 전하면 알아듣기나 합니까? 하겠습니까? 아니죠. 헤롯을 여우로 예수께서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을. 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를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여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책망을 하라. 철학에서 가서 쫓아가서 주먹으로 때리면 또 안 되죠.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성경에 이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예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선지자에게 가서 쳐서 예언하라 했는데 그 이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란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못된 선지자, 우매한 이 멍청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고 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따라해요.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가 여우에서 여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우 같으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이런 못된 우매한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우라고 빗댄 줄로 믿습니다. 여우로 빗댔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말은 그 말을 듣고 실제 포도밭에 가서 여우 잡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바로 포도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포도원 비유를 듣자. 포도원 비유를 듣자. 듣자 이 말은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따르자. 이해하자. 그 교훈을 따르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믿고 그 교훈을 따르자. 할렐루야. 이사야서는 한반도 한민족에게 전하는 언급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사야서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여기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유다 왕 4대에 걸친 이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의 그 4대에 걸친 그 왕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에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은 저 중동 팔레스틴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는 그때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범죄를 한 이야기, 예루살렘이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또 쓰시나? 이런 왜 범죄 이야기를 쓰냐? 그 사건을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나라가 개혁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심령이 신앙이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광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 그 좁은 나라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런 나라 이야기를 쓴 것 같으니까 그들만의 세계를 그 사건을 다룬 것 같은 이야기지만은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과 참 신앙자들과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라는 농사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성경 기록에서 제대로 된 신앙과 못된 신앙을 구분해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렇게 양분하고 구분하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회개하고 개혁하고 회복하고 영광이 되어서 결국은 구원을 누리게 되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이야기라고 해서 머루포도, 거봉, 무슨 이런 포도 저런 포도반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유명한 무슨 백구포도, 담양 무슨 고서포도, 무슨 이런 포도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 5장 7절에 포도원의 주인을 언급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뭐예요? 족속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이상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으니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왜 보고 공부를 하고 깨달아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나라의 그때 그 사건을 빙자해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포도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시아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표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 그 열매가 많을수록 부자가 된다. 포도밭 육신적인 포도밭 주인은 열매가 많을수록 부자가 된다. 그리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열매가 많을수록 뭐가 많게 하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포도 열매가 많을수록 교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진다. 할렐루야!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언급된 말씀이 적절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끌어다가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면은 이 포도밭이 이루어지려면은 포도나무가 심어져야 포도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셔서 이 사람들의 세계를 이룬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여기 심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루어지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포도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포도농사를 짓고 계신 분.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비유하시며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포도원이 생성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을 해두었지만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참 포도나무가 심겨진 바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포도밭 이야기를 성경의 본문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1절에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했는데 5장 7절에서 본문 7절 마지막 절에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음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최고 좋은 상품이라고만 해도 좋은데 극상품이라 했으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의 종자가 되어서 심겨진 것은 참 포도나무로 심긴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는 극상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곁에 오셨으니까 극상품, 최고의 좋은 그런 품종으로 심겨진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잔치가 있으니까 어떤 이 포도농사를 지어서 아주 대단히 좋은 귀하고 정말 중요한 잔치가 있어서 그때 그 포도나무를 통한 그 열매를 통하여 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어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 그래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또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고로 좋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들을 심었다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하십니다. 들포도 신앙을 경계하자. 들포도 신앙을 경계하자. 경계해야 됩니다. 들포도 신앙. 오늘 책 속에서, 성경 속에서 들포도를 맺혔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가 요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경계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들포도 신앙이 되지 말라고 경계시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들포도를 맺혔다. 큰일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면 더더구나 우리가 신중하게 포도 열매 맺힘에 참으로 각별히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며 유념을 하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덜 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은 에레미야 2장 21절에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참종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열매 종자로 표현한다면 참종자입니다. 참종자. 참포도나무니까 종자로 심겨진 게 아니겠습니까? 순전한 참종자. 그러고서 거기 뒤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한 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귀한 참종자입니까?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참종자,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거기서 우미도 없고 싹이나 우미도 없고 자랐는데 보니까 가지가 이방 포도나무네. 이방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이 참종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가지가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가지가 아니라 악한 가지가 뒤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미요. 큰일 났습니다.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문제가 대단한 문제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번시 포도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비유를 베푼 말씀 중에 포도원 비유를 들으라 하고 나서 증가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산울로 이렇게 두루 울타리를 잘 만들어서 집자는 부위를 파고 앞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 세우고 집자는 부위를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요 포도원 비유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실과 때문에 이 34절부터 증거된 말씀은 실과 때가 되매 농부들을 보냈습니다. 그 열매 과실을 얻으려고 농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이런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계속 핍박을 하고 죽이고 했어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말인데 죽였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이 선지자들을 통해 종들을 보냈는데 틀렸고 세 번째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잘 공격할 것이다 했더니 이는 상속자니 잡아 죽이자 하고 포도원 밖에 끌고 내려다가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올 때 그러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 진멸하고 그 농부들 진멸하고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원이 바뀌었습니다. 포도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뀐 겁니다. 구약시대 포도원 파토내고 신약시대 포도원이 다시 설립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시대 포도원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포도원이 생성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발단이 된 것은 선지자들, 종들을 보냈더니 잡아 죽이고 때리고 해서 이런 사건,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신약시대가 끝나고 구약시대의 포도원이 끝나고 신약시대의 포도원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 본래 원하는 건 뭐냐?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스라엘 족속의 포도원이든 예수 믿는 자들의 포도원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본래 목적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때에 실과를 바쳐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4절 이 포도원 비유, 첫 번째 33절 비유를 들으라고 나서 34절 서두에 뭐래요? 따라해요. 실과 때가 되매. 무슨 때가 되매? 실과 때가 되매 종들을 보낸 거예요. 실과를 거두려고 종들을. 실과 때가 되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추수 때가 되매, 그런 말. 추수 때는 언제를 추수 때라냐?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추수 때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할렐루야. 육신적인 농사 추수 때는 지금이 가을이라. 그래, 이 가을철이 농사 추수 때겠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농사, 포도원 농사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 구원받을 자가 있게 될 것이고 심판받을 자가 있어서 구원과 심판이 양분되게 되는 날, 그날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말씀. 그게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비유. 그래서 이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그리고 나서 말미에 43절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요. 누군가는 빼앗기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 받는 자가 누구냐?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참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들포도를 맺힌 게 아니라 오늘날에 예수 믿는 이 포도원의 예수 포도밭에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 가지,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면 들포도를 맺혔다. 포도원 밖에 있는 것, 포도원 안에 있는 종자 좋은 참포도 열매를 맺힌 게 아니라 포도원 밖에 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세상 열매를 맺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열매. 이방이 뭡니까? 이방. 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방은 블레셋이 이방이고 바벨론이 이방이고 아수르가 이방이고 애굽이 이방이겠죠. 오늘 예수 믿는 자들, 오늘 우리들의 이방은 바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이방이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방으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이방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또 하지 말아야 돼. 말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쩌라는 겁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건 다 대책을 세워놓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6장 32절. 이는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깨어서 주시옵소서, 입을 거 주시옵소서. 먹을 거, 마실 거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그거 안 하면은 그 목구멍에 거미줄 치려고 그러십니까? 이는 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 다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플러스 알파 뭐야? 즐길 것까지 해가지고. 당장에 즐기는 것.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시면서 왜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봐. 좀 더 들어봐라. 너희는 먼저, 그래, 먼저, 나중, 그게 있군요. 예? 먼저, 나중. 너희는 먼저, 따라해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주겠다는 거 구하라 이 말은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의를 주겠다. 너 의인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네가 그런 신앙만 되면 그런 이방
백성들이 구하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을 염려해서 구하는 그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은, 그리하면은 따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그냥 더하겠다, 덤으로 주겠다, 그냥 덤으로 주겠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지 말라.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지 말라.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우리가 포도 열매 맺혀야 할 목적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하면은, 먼저 너희가 그것만 구한다면,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말은 덤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덤으로 받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지 마라. 투신하지 마라. 본문 5장 3절 말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어찌미냐. 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서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정말 서운하시고 화가 나시겠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리와 형극이 나을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헤집어 버리고 말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린다. 계시록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수다대원에 퍼졌더라. 포도 송이를 거둬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집어넣고 밟아버렸더니 거기서 피가 나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서 심판은, 잘못된 신앙을 심판하는. 따라하십니다. 참포도의 열매의 신앙을 갖자. 참포도 열매의 신앙을 갖자. 할렐루야. 참포도의 진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진액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말은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 불멸의 그 생명이 바로 포도나무 진액이 바로 가지에까지 다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그러한 한 몸이 되어 있는,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참포도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진정한 가지가 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가지와 본체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참포도 열매 맺고 안 맺고 그건 이야기 따지고 말 것도 없는 겁니다. 가지의 신앙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가지의, 진정한 가지의 신앙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베푸실 잔치,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베풀 그 잔치가 예배돼.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입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가, 신앙의 열매들이 다 그 맑은 포도주 잔치상에 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취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사망이 영원히 멸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까지 참포도 열매, 예수님의 참된 견강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힌 거룩한 성도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참포